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40편은 청원시입니다.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지체하지 마십시오라고 청원하는 내용이 그렇게 마지막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0편의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언가 탄식하고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저의 어려움을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청원시의 형식이 아니라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감사시의 형식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시의 형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 청원시에서 이런 감사의 형식이 나왔을까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떤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런 상담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힘든 일이 생기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조차 힘들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조차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운 시기,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그런 영혼의 깊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에 그가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감사했던 첫 번째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였어요. 다윗이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 있고 또 다윗의 지금 상황이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했지만 사실 다윗의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항상 그 얼굴을 숨기신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죽음과 파멸을 상징하는 이런 실패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반석, 주님의 생명과 은혜가 있는, 평안이 있는, 안전과 보호가 있는 반석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옮겨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건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번제나 제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상은 무언가를 해줄 때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대신 너는 나에게 이것을 바쳐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우상뿐만 아니라 점집에 가면 복채를 요구하는 것처럼 무언가 구원의 행위가 있을 때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제물과 예물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 영혼에게서 무엇을 가져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영혼의 깊은 맘 가운데,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그 영혼을 향해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감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다윗의 영혼을 향한 설득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찬송하면,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우리의 영혼을 예배로 부르고 찬송으로 부르고 기도로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구원을 회복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영혼의 깊은 밤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로 주님을 찾고 찬송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깊은 수렁,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그렇게 믿음으로 회복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